저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TV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면 저 병이 내 병인 것 같고 증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루는 TV에 나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자기가 아픈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며느라 지금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아픈 거하고 똑같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TV를 지켜봤습니다. 얼마 있다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이 많습니다. 뭐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죽을 병에 걸린 것 같고 또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도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는 고백처럼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능력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 시작. 스스로 만족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호위병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참 비밀이 깊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 시작. 자기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우타르케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자족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뿌리가 됩니다. 시작. 자족은 감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뿌리가 자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꽃을 필 수 있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감사가 외부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 나가든 그렇지 않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슬픔이 있든 기쁨이 있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뿌리가 되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시작.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요, 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폭삭망했습니다. 지금 막 있는 집들이 다 번개가 쳐가지고 무너지고요. 지금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피부질환에 걸려서 기왓장 가지고 몸을 팍팍팍팍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부모 마음에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망해도 이런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욥기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드디어 쫄딱쫄딱 망해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기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욥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의 능력을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드라마도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끝에 전에 받았던 축복보다도 더 많은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의 능력을 입술로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틀린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랑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다윗은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범죄를 해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경배합니다. 이 쉬운 말 성경에도 한번 올려주세요. 다윗이 땅바닥에 일어납니다. 목욕을 합니다.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제일 밑에 줄 시작. 주께 경배를 드렸다. 왜 신앙의 천재일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였지만 제가 이제 금식을 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은 죽었지만 끝까지 우리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했지만 응답을 안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꾸로 응답이 올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뿌리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감사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밧세바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망할 때도 흥할 때도 껌껌할 때도 화날 때도 내 키가 높아진 것 같을 때도 낮아진 것 같을 때도 일이 술술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명예로울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합니다. B는 birth, 태어나는 것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안에 C가 있습니다. 초이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훈련을 통해 배웁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배웠습니다.
요 배웠다라는 게 훈련인데요. 그 당시에 바알 종교라든가 온갖 이 로마에는요 이상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에 내가 가입하려면 불꽃을 막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영향들이 인도에까지 전해지죠. 손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교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뭐냐면은 이런 종교 의식을 통과하기가 무지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종교 의식을 통과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상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책 보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훈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체험을 통해서 지금 자족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에 체득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신학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증명되는지 안 증명된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성경을 읽다가 T, P 막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니까 물어봤더니 T는 테스트. 이 말이 틀린가 옳은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맞는지를 테스트했더니 P는 프루프,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주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를 종교의식을 입교의식을 치렀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이 입교의식을 체득화해서 패스했다, 통과됐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훈련받는다는 것은 체험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가 배웠다 훈련받았다는 게 12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천천히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풍부에도 처해봤고 가난한에도 처해봤고 높고 낮은데 다 처해봤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11절에서 배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교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내 몸으로 체득화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라는 거라면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너무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멍에가 코에서 코를 끼는 것을 멍에라 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소랑 내 소가 함께 가기 위해서 어깨 동무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를 걸어놓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내가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제식 훈련. 즉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물 먹고 함께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시고 멍에를 메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과 어깨동무를 하고 친구가 되어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며 답을 듣고 함께 겸손해져가는 일련의 과정이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도 처해봤고 극한 가난에도 처해봤지만 나는 이 자족을 통하여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온도계는 온도계를 몇 도입니다라고 표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요 춥습니다. 온도를 27도로 올리면은 엄청 더워집니다.
너무 덥습니다. 온도를 23도로 내리면 에어컨이 나와서 온도 조절계가 온도를 맞춥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덥던 춥던 잘 되든 안 되든 예수와 함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온도를 표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온도 조절계가 돼가지고 추운 곳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너무 더운 곳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감사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에 종속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환경을 주도하는 삶을 사느냐, 그 가운데에 바로 감사의 선택이 달려져 있습니다.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오늘 12절을 쉬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사는 법을 잘 압니다.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만족하며 예수 안에 예수와 배워가는 삶을 터득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일파만파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족은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고요. 이 자족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갑자기 막 몸이 치유되고 맨날 부자가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 잘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이라. 감사는 본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시작. 감사는 본능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감사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이웃에게 감사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려면 거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을 그 훈련을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감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드라이브,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잡으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마음껏 운영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의존하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의존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감사 훈련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훈련은요, 첫 번째,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매우 작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 때 걸어서 2층까지 오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게 감사한 거죠. 2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어려운 삶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약할 때는 걸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까지 걸어왔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한 것이고요. 제가 보이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한 것이고. 오늘 저녁에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먹을 게 있어서 먹고 오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신희 집사님 불쌍합니다. 끝나고 제 방에 오면 먹다 남은 바나나가 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좀 간단히 뭐 먹을 게 있고 어쨌든 우리 신희 집사님도 끝나면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게 있다라면 감사한 거고 평소에 놓쳤던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사가 쌓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 찾기.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는.
요즘에 경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 경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낙찰을 받아야지 낙찰 받은 걸 가지고 정기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신방 가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낙찰 받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운영될 뿐이지 낙찰을 받기가 어렵고 지금 부산과 한국 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원은, 목사의 소원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약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 저금해야 됩니다. 세이브해야 됩니다. 흉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시고 전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만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 감사를 기록하기. 감사 노트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노트에다가 비록 사업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의 비즈니스 현황들을 적어나갔습니다. 그때 그 원주에서 큰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감사 노트가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면 첫 번째,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시작.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다 감사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미디어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을 때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기억에 15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다. 말과 탄자들을 갖다가 저 홍해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말과 탄자들은요 다가닥 하면서 당시 애굽의 최대 군사가 막 따라와가지고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할렐루야 감사. 와, 엄청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12장으로 가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구스 여자,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이 얼굴이 검은 여자를 아내로 맞자,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느냐, 어찌 이 구스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느냐 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자다, 쉬운 말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절한 자다, 겸손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칭찬하더니 미리암을 나오라고 합니다. 아론을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메시지를 들렸던 나의 종이다 하면서 회막에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자 갑자기 미리암이 감사가 그치고 얼굴에 한센병이 들어가지고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그 미리암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축복해주면 할렐루야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감사가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 노트를 펴놓게 되면은요, 말과 탄자들을 맞아 하나님이 저 홍해에 빠지게 했지 하면서 잊혀졌던 감사가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록해야 됩니다. 시작. 감사는 기록해야 됩니다. 감사 노트를 하시든지 핸드폰에 적으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기록해 놓으시고,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고 차곡차곡 감사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감사가 넘치는 날, 물은요 99도를 임계점이라고 하죠. 끓는 그 도수를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임계점이 되면 팔팔 끓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지만 언젠가 감사의 임계점이 도달하는 날 팔팔 끓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목사님이니까 감사 잘하시는 거죠. 장로님 정도 됐으니까 감사 잘하는 거죠. 아닙니다. 감사가 본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는 훈련입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 감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늘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감사건 큰 감사건 이거를 써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 본문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작.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원뿌리가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엔두나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두나미스,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죠. 그 능력과는 좀 틀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거,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한 감사의 훈련, 시작. 기도를 통한 감사의 훈련.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잘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을, 아니 오순절주의자인 저보다도 어떻게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의 연세가 여러분 몇 살로 보이시던가요? 50대, 60대 그런데 70이 넘으셨습니다. 72세, 3세, 70 이제 곧 3세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오전에 2시간을요 그냥 서서 원고를 안 보시고 그냥 부흥회처럼 강의하셨고, 오후에도 1시부터 거의 3시까지 그냥 부흥회처럼 강의하셨고, 어저께도 설교를 길게 좀 하셨지만 굉장히 그냥 뜨겁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도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스쿼트를 매일 요즘 하신대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죠. 다리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잘하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 것, 훈련도 받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건강할 수 있는 것,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이 그냥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진짜 감사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감사의 능력 발견하기, 시작. 말씀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시죠. 설교를 들으시죠. 그 말씀 속에서 말씀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아니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전화가 옵니다. 오늘 누가 설교하냐고. 누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으면 교회 오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설교자가 좋고 설교자가 나에게 은혜를 끼쳐서 이 예배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누구건 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감사할 것, 하나님의 응답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적거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는 삶, 시작.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차디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글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능력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은 상황을 초월. 큰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 배웁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을 통해 배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